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약하다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십니까? 약하다. 약하다면 뭐 되게 옆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러죠. 이 약하다가 떠오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약해, 아니면 힘이 없다, 뭐 소심하다, 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면 이제 건강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약하다의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사전을 이 약하다는 것을 뭐 힘이 없다, 그리고 튼튼하지 않다, 그리고 각오나 의지가 굳건하지 못하고 어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찾다 보니까 그 약하다와 비슷하게 좀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미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미미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찾아보니 보잘것없고 작고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약하다라는 의미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약해지고 싶으세요? 혹시 나는 약하고 싶다 막 그 다른 약이 아니라 이제 먹는 약이 아니라 난 정말 약해지고 싶다 이런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강하면 강해졌지, 좀 좋아지면 좋아졌지, 약하다, 뭔가 부족해지는 느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하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하다의 뜻을 어떻게 잘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잘것 없어 보인다라고 하죠. 보잘것 없어 보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약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게 우리는 싫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약간 그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정말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그게 뭐죠? 쫄. 너무 잘하네요. 쫄 이 한마디면 내가 없던 마음도 의지도 열정도 갑자기 불타오르게 되는 게 바로 이 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쫄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얘보다 약하다고? 내가 얘보다 못하다고? 내가 얘한테 진다고?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요. 남자면 또 뭡니까? 자신감, 자부심, 가오,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반응을 하죠. 왜? 얘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약하다는 단어를 당연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약함을 우리는 원치 않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듯 약함은 싫어하고 강함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약함을 자랑하라. 우리가 이 약함을 자랑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고린도 이제 전후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후서의 마지막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편지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죠. 우리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알지 못하는 나는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 나는 너희와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너희보다 더 높은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지식을 모르는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영지주의, 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는 이 지식 모르지? 너희 지식 절대 알 수 없을걸? 왜냐면 이거는 우리만 아는 지식이라면서 교회를 되게 혼란하게 했었거든요. 오늘날로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들어오고 JMS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오호와의 증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이 지식 모르면 구원 못 받을 텐데 이 지식 모르면 너 구원 절대 못 받아. 왜냐면 이거는 특별한 자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거든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움으로써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던 교회인데 이 바른 말씀의 이 터에서 기둥에서 이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죠.
저 말이 맞지 않을까? 그래, 바울은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지 않았고 쟤네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려주네? 그러면 쟤들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되게 혼란했던 이제 시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문화를 하나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연설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설을 하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 문화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짓 교사, 이 영지주의가 있었죠. 이 거짓 교사들한테는 분명히 자신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늘 연설 같은 걸 하겠죠. 연설 같은 거를. 그럼 오늘 연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너희한테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고 너희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을 알려주니까 너희는 오늘 나한테 돈을 내야 돼. 얼마만치 해도 너희가 터무니 낼 수 없을 만한 거액의 돈을 나한테 내야 돼.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한테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반면에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뭘 하냐면 돈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연설간에 이제 연설을 했으면 돈을 내야 되는 문화라고 했었죠. 근데 그 영지주의는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오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설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퍼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분명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부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또 어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전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건데 내가 이것을 돈을 받는 순간부터 복음에 제약이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도 생기겠구나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바울은 설교를 할 때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금방 연설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문화라고 했었죠? 돈을 받는 거. 자, 돈을 받는 건데 그 돈을 받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연설을 듣고 돈을 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설을 듣고 내가 이 돈을 낼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내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거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야 바울 봐라. 돈을 요구하지 않지 않느냐. 야 바울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야. 그 바울의 설교가 싸구려 설교니까. 싸구려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거야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되게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공격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제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나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내가 살아가야겠다면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결단을 했는데 바울한테 어떤 일이 터지냐면 막 파선도 있고 막 사람들 돌도 맞고 사람들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삶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어쨌든 전도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바울은 설교할 때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바울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바울은 투잡을 뛰었어요. 투잡을 뛰면서 텐트를 이제 만드는 일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텐트 만드는 일이 되게 좀 하층민 약간 좀 없어 보이는 직업 같은 직업이 바로 이 텐트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바울 봤지? 야 설교는 싸구려 설교. 걔 삶을 봐라.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자가 삶을 보니 맨날 사람들한테 돌맞고 맨날 어디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사람들 저 직업 봐봐. 맨날 저렇게 뭔가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저 인생이 저런 텐트 만드는 직업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 그 사도 바울 말이 진짜라고 믿어? 라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오늘로써 너희가 명확히 지어야 되는 거는 우리는 강한 사람, 바울은 약한 사람이 바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 줄 아느냐? 오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저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기서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말하는 자랑 있잖아. 거짓 교사들이 너희한테 그 자랑하는 자랑 있잖아. 우리는 위대하고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적인 그 자랑 있잖아.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네,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이제 스펙에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좀 성경 좀 알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들먹거렸어요. 근데 바울의 스펙을 보니까 항상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똑똑한 놈들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놈들. 근데 이 공부 잘하는 놈들 중에 잘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삶을 보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다음 이런 특별한 지식도 내가 그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삶 또한 사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원래 부유층에 있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 부유를 내려놓았을 뿐이지 나는 원래 부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 하면 어떠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 또한 잘 지켜 경건 생활 잘해. 누구보다 잘하고 이 신학적인 경험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이야.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내가 이 교사들보다 딸릴 게 없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 나의 개인적인 스펙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어리석기 때문이야.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해? 그럼 나도 자랑할 거 있어. 보여줄까? 근데 너희들이 보기엔 이거는 어리석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3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결국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들부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약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약함은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의 약함은 뭔지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네, 읽진 않고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23절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23절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었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매를 맞다가 죽을 뻔했다. 24절. 자, 나는 39대 맞는 매를 5번을 맞았다. 그럼 39 곱하기 5.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190대 정도를 맞은 적도 있다. 자, 25절. 자, 태장이라고 하는데 태장은 몽둥이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몽둥이로 3번도 맞아봤고 돌도 1번 맞아봤고 파선, 배가 침몰하는 거죠. 파선도 내가 3번 경험했고 내가 그 파선으로 인해서 깊은 바다에 있는 일주일도 경험을 했었다. 26절. 나는 강물의 위험, 자,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에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성도의 위험,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던 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애썼는데 자는 것도 잘 못 자. 목말라 맨날. 굶고 있어. 추워. 옷도 헐벗었어.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한 나의 인생을 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인생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파하기로 막 신앙이 막 뛰어나가지고 막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들을 이러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자랑을 못해요. 왜냐면 내 인생이 뭔가 망가진 것 같거든요.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상황이 나는 자랑할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볼 때 패배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바울의 이러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생의 실패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 또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한번 12장 9절 말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12장 9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복되고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항상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죽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죽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려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관계에서 누구한테 양보하는 거 쉽습니까? 져주는 거 쉽습니까? 말싸움 내가 봐주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늘 너가 그냥 져라. 너가 그냥 양보해라. 배려해라. 너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냥 먼저 그냥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늘.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성경은 우리한테 약함을 추구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사람을 통하여서 일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사람 자체는 언제나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때 있고 안 맹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안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움직이시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말씀을 좋았다가 했다가 갑자기 불순종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모세 어떤 사람이었냐? 야, 저 왕에게 가라. 자, 가서 너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아, 저 못해요. 아, 가라. 내가 도와줄게. 아, 저 못해요. 아, 진짜 가라니까. 아, 나 저 못하겠어요. 내가 사람도 붙여줄게. 아, 저 못하겠어요. 이런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놀랍고 괜찮다고 본 그 성경 인물들조차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못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을 정립을 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믿을 게 아니더라.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역시 세상은 마음을 주면 막 움직이, 진심을 하면 통한다고 하던데 역시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돈이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각자 정립해 놓은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오늘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거 깨부셔야 돼. 오늘날 그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함은 진짜 강함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뜻이 더 크고 우리보다 더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게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이 죽고 연약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떠세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를 믿는 거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하고 싶은 곳이 필요해서 종교를 믿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늘날 인간은 어쨌든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려고 내가 오늘 기독교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십자가 사건은 패배한 사건이다. 오늘날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강대국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대. 그러면 오늘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끝이 어땠죠? 그냥 죽었어요. 로마는 그대로 건재했었고 로마는 아직도 멀쩡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어요. 그럼 오늘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죠?
예수님이 그냥 실패의 사건, 인간 실패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말씀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고 배결해라, 뭐 섬겨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느낄 때마다 이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실패를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7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뭐라죠? 네, 다시 한 번 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너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악한 일을 선으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을 했죠. 아, 이거 실패한 사람들의 합리화를 하기 위한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항상 이걸 얘기해요. 역설. 오늘 너희가 지는 것 같지? 너희가 오늘 예수님의 사건도 패배한 것 같지? 근데 이거 역설이 있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심으로써 승리하셨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실패한 것 같았는데 이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었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죠. 십자가는 마치 패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승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그 사탄 마귀의 패배를 선포하시고 너희 이제 더 이상 이것보다 강한 무기 없지? 오늘 내가 너희 그 죽음보다 내가 더 큰 부활로 너희의 승리를 입증하였다. 나는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이제 패배를 선포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내가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것이고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 사건이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인생의 가치관을 따져봤을 때도 관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관계를 이기적으로 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내가 불편한 것을 겪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그 사람은 많이 퍼주고 뭔가 낭비되고 손해보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진정한 힘이 필요했을 때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힘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한테 역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실패 같은데 승리하심으로 이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연약함이라는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어제 얘기예요. 제가 어제 있었는 일인데 제가 어제 군대 동기 한 명이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 모임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밥을 사고 이제 같이 군대 동기였던 애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때 저 혼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나머지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생활을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홀리한 사람이었냐면 욕을 듣는 게 조금 낯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욕들 있죠. 막 시발, 병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들으면 조금 되게 낯설거든요.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들으면 조금 이제 뭔가 거리낌 느껴지고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조금 홀리한 사람이었었는데 군대 들어가니까 어땠냐면 이런 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욕은 기본이고 이상한 얘기, 막 나쁜 얘기, 뭐 자기가 세상에서 뭐 자랑을 하는데 누가 봐도 좀 없어 보이는 얘기만 이런 걸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힘들었었는데 막 아이들이 저는 술을 지금도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한 번도 안 펴봤는데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쟤 외박 나갔을 때 물에다가 술 슬쩍 넣어보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담배 피는 거, 야, 쟤 더 힘들게 하면 담배 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 가운데서 저는 군대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술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오늘날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오늘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재윤아, 너 진짜 그때 대단한 놈이었다. 진짜 내가 오늘날 너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무례한 얘기이긴 한데 나는 그때 군대 때는 너한테 숨 쉬듯이 약간 무례하게 했었다. 근데 그런 너가 오늘 전역할 때까지 홀리한 모습을 보니까 너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대형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진짜 돈 걱정 없이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그 말의 뜻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너가 그만큼 오늘날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너가 돈이라는 걱정 없이 앞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군대 생활이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막 핀잔 주려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한테 나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려고, 배려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들이 오늘날 어제의 일로 결단이 난 거죠. 나의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강함이 되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때도 오늘날 나는 연약한 건 변함이 없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들,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집으로 같이 가는데 한 형이랑 같이 갔어요. 그 형도 교회 안 다니는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하다가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구나.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치 인생에 살면서 기독교로 다니는 게 사실 손해다. 여러분들 사실 알고 있지 않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죠. 학원에서 열심히 힘들었어요. 토요일 날 조금 쉬고 주일까지 쉬어서 회복을 해야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시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떡하죠? 토요일 날 뭐 교회에서 연습해야 돼, 찬양팀. 일요일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시간 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손해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형이 오늘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나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한번 내가 말씀 읽어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제 헤어졌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내가 나의 그 군대 시절의 연약함이 오늘날 그 형한테 강함처럼 보였던 거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경험과 그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다른 이제 후배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이야기예요. 그 형이 이제 그 동생이 좀 신실했는데 그 신실한 동생이 맨날 너 기독교인이지 하면서 막 애들이 되게 놀리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희락이라는 애였는데 맨날 뭐 즐길락 무슨 락 쾌락 뭐 타락 이러면서 맨날 놀렸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애가 힘들어했는데 그 중에 가장 괴롭힘이 많은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랑 어느 순간 놀다가 그 애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보건실은 닫았고 치료할 사람은 없고 약도 없었는데 이 친구가 다쳐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친구는 분명히 가장 힘들게 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꼴 좋다 그렇게 나를 놀려대더니만 오늘 이렇게 피가 나는구나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아무 말 안 하고 어디서 약을 구해와가지고 그 친구를 치료해줬어요. 그 뭐 구급법 같은 걸 배웠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그 가장 괴롭혔던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가장 나를 도와주는 아군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힘듦과 고난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오늘날 복 같은 게 세상의 복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가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이 온전함을 통해서 너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늘 여기에는 십자가의 역설, 복음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이 역사는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강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늘 나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내게 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니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도리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베푸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그 일하심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강함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강함이 진정한 우리가 이기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과 진정한 강함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은 오늘날 패배와 승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심과 성공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하는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주님을 붙들려 나의 약함이 나의 실패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강함이 우리의 가치 있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시듯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면 실패인 것 같지만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시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복음의 역사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나의 생각과 의를 통하여서 내가 강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정으로 나의 가슴에 진정한 가치로 내가 받아들이며 이 진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